에베소서 6장, 이제 오늘 다음 수요일이면 에베소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은 6장 21절 22절입니다. 21, 22절 우리 교독으로 읽지 않고요, 함께 합독으로 우리 두 구절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요즘 젊은이들이 몇 년 전부터 그러긴 했는데요. 10여 년 전부터 그랬나요? 그 베프라는 말이 있고 절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친한 친구의 준말이 절친이라는 말이고, 베프라는 말은 영어 베스트 프렌드라고 그래서요, 앞에 배 뒤에 단어 프, 그래서 베프라는 준말을 쓰고 있습니다. 가깝게 교제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음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 가운데도 절친이 있고 베프가 있다, 어떤 그 세대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진짜 친구가 계십니까? 그런 친구가 누구세요?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굴까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옛날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옛날부터 오래 알았던 친구들, 옛날 친구들이 그래도 허물이 없고 진짜 친구라고 생각을 하죠. 오래된 친구들을 보시면 진짜로 편한 친구들이기는 합니다. 허물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고 말을 놓아도 괜찮은 친구들이 다 옛날 친구들이죠. 그래서 30년, 40년이 지나고 저도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 몇 명을 만났는데 그냥 옛날 친구들 너무 편하더란 말이죠. 20년, 3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 청년 시절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선배들, 후배들 찾아왔을 때 그냥 오빠, 누나, 제가요, 누나 왔어?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진짜 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에서 2,000명의 성인을 상대로 진짜 친구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10가지 가운데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개를 하면 그렇습니다. 진짜 친구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솔직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친구다. 두 번째가 대화가 끊겼을 때 침묵을 깨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세 번째, 슬픔이나 절망에 빠졌을 때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존재가 진짜 친구고, 네 번째는 어떤 경우에도 내 뜻을 따라 주고 깊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며, 다섯 번째,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내가 울적하고 우울해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여러분, 이 5가지 말이 다 좋은 말이기는 한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너무 이기적이다, 그리고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절친, 베프, 이런 환상들 때문에 친구를 친구라고 부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기준을 가지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사실 인생 살아가면서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이래저래 같이 살아가면
모두가 친구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베소서를 끝나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의 친구요 동역자였던 한 사람을 두 줄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두기고를 성도님들은 아십니까? 바울의 친구나 동역자 가운데 우리가 디모데도 알고요, 디도도 알고, 누가도 알고, 마가 요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친구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두기고라고 하는 친구는 우리가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순회 선교사로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한 2년 반 정도, 횟수로 따지면 3년 정도를 한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에베소 출신이었던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그리고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쫓아서 친구 삼아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이 체포되어져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곁을 지켜줬던 사람이 두기고고, 로마로 이송이 되어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곁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냥 전통적인 주장대로 따라서 이야기를 제가 하자면 에베소서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기록이 되어진 거거든요. 에베소를 떠난 지 3년, 4년이 지난 다음에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이게 에베소서인데, 요 에베소서 편지를 누가 가지고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출신이었던 너희의 동료였던 두기고를 내가 너희들한테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누구한테 보낸다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낸다,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갇혔을 때는 풀려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갇혔을 때는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입니다.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그 마지막에 정말로 절치부심하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아서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써가지고 보내는데, 그 마지막 편지를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보냈겠어요? 지금까지 누구를 통해서 보냈어요? 두기고를 통해서 보냈으니 요때도 두기고를 통해서 그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디모데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감당하고 있던 교회를 두기고에게 맡기고, 그리고 디모데를 사도 바울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도시에서 겨울을 날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있고 몸도 춥고, 그러니까 디도가 보고 싶었어요. 그때 디도가 목회했던 지역이 그레데라고 하는 지역인데, 바울은 그 그레데에 있는 디도 목사를 보고 싶어서 불러오고 싶은데 그때 누구를 보냈을까요? 이때도 두기고를 보내요. 두기고를 보내고 그 보고 싶은 디도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에베소에서 두기고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일평생 동역자 삼아서 10년의 시간 정도를 같이 보냅니다. 그냥 좋은 사이였던 것이 아니라 매일 함께 고난을 당한 사람이 두기고예요. 두기고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제나 그 곁을 지키면서 수발을 해주고 영적인 계획들을 함께 짜고, 사도 바울이 누가 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갈 테니까 그 사람 불러올게요. 그리고 제가 대신 목회할 때니까 그때까지 이 사람을 만나세요. 이렇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두 가지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21절인데 바울의 근황과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기고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두기고를 특별히 너한테 보낸다. 이 두 가지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에베소서가 오늘이고 다음 수요일이면 끝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우리 그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주 정도 살펴보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우뚝 세워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해답으로 두기고를 보내면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두기고의 우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조폭들도요, 의리 때문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이이기도 하죠. 의리로 목숨을 건다면 그건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 곁에서 언제나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처세술일 수 있겠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 편에서 수족을 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처세술 말고요. 그건 조직폭력배들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과 두기고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두기고가 그의 곁을 지켜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의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이 우정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신앙의 관계를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작년 한 4개월 전인가요?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떠들썩하게 신문 일면에 그분의 죽음이 길어졌었던 적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한국 소록도가 있잖아요. 거기는 나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1964년도에 작년에 돌아가신 마가렛 피사렉 간호사신데 이분의 친구분이 계세요. 마리안 스테거,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인데 그 당시 이분의 나이가 28이고, 그리고 똑같은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인데 작년에 돌아가셨던 마가렛 피사렉, 요분은 한 살 어린 27살입니다. 이분들이 우연히 간호사로 한국 소록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들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이거를 둘이 똑같은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떠나지를 않고 소록도에서 사역을 시작하기를 하는데 43년 동안 떠나지 않고 나환자들을 지키면서 소록도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나환자가 났어요.
한 명이 났어요. 그런 일도 벌어졌던 기억이 있더라고요. 43년 동안 소록도에서 둘이 같이 동역을 하다가 2005년 1월 21일입니다.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편지를 남겨놓고 이 두 분이 고향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편지가 나의 사랑하는 은인들에게 라는 편지였는데 한글로 이렇게 적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도 없고 자신들이 있는 것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늘 말했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에 대해 이 편지로 미안함과 용서를 빕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떠났습니다. 27, 8살의 소록도로에 들어와서 43년 동안 한결같이 그곳에 있는 나환자들을 위해서 그 두 사람이 함께 섬기고 살다가 한 명은 나이가 70이 되었고 또 한 명의 사람은 71살의 나이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뜨거운 그 난로 위에 있는 그 뜨거운 그 뭐죠? 그 주전자인데 큰 거 있잖아요. 옛날 그거 있잖아요. 금색으로 되어져 있는. 근데 이런 것도 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이 아프죠. 그러니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똑같이 4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같이 떠났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두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중에 28살이었던 마리안 스테거라는 분은 뭐 그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마가렛 피사렉이라는 이 간호사님은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한국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어졌어요. 43년 동안 친구로 어떻게 소록도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친구가 되어져서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두 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순진하시면 안 됩니다. 순진한 건 사람이 순진하다? 그건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미련하다는 거죠. 순진한 건 안 돼요. 순수하시되 마음의 정직함, 그 양심 있잖아요. 그 양심을 화인 맞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는데도 거짓말을 하는 걸 몰라요. 내가 악을 행하고 있는데도 내가 악을 행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어느 순간 회개 능력을 잃어버려요. 기도의 능력도 없어요. 예배는 드리는데요. 예배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마음의 감격이 없어요. 그런 화인맞은 양심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순수하셔야 돼요. 그걸 끝까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죠. 이 두 분에게 순수함이 있습니다. 그 순수함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지키고 살아갔을 거예요. 두 분이 맨날 마음이 맞았겠어요? 어떨 때는 뭐 지겹기도 했겠죠.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얘기할 수도 있었겠고요.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가 있었겠죠. 그런데도 어떻게 43년 동안 친구로 살아왔겠어요? 그건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순수한 열정이죠. 이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지혜로움이겠죠.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게 내가 잘 되는 일이고 44년 동안 이분들을 섬겼을 때 이걸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겼다고 했는데 결국은 내가 잘 된 일이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43년을 동료의식을 가지고 소록도라고 하는 힘든 곳에 가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이 우정,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두기고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두기고의 관계는 1962년에 이 대한민국 땅 소록도 땅에 오셔서 43년 동안 그 아프신 분들을 치유하고 섬겼던 마리안 스테거, 마가렛 피사렉 이 두 간호사, 이 선교사님의 일생과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두기고가 진짜로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겠어요? 야, 나는 이분하고 평생을 그냥 친구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진짜 친한 친구는요, 어릴 적 그냥 빨개 벗고 같이 목욕하면요, 니캉네캉 똑같잖아요. 네, 그냥 초등학교 친구들, 아무런 진짜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냥 그런 친구들이 진짜 친구들 같은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적인 은혜 안에서 영적인 친구가 되고 보니 이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분과 함께 동역하고 이분과 함께 같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왜요? 주님을 향한 그 헌신, 그 주님을 향한 순수함, 그 주님을 향한 지혜로움이 사도 바울에게 있고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시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오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짱돌 하나 들어서 휙휙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골리앗과 같은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갔을 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의 역사로 정확하게 그 짱돌이요, 여기 가서 딱 인정에 가서 딱 박히는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요나단이 그것을 딱 보고, 요나단이 사실은 그 몇 년 전 아버지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면 저 블레셋 군대는 패배할 것입니다. 저 블레셋 군대는요, 승리를 절대로 거머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질 않아요. 아들 요나단이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승리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다윗이 내 마음하고 똑같네요. 요나단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10년이 지나서 다윗이 태어났거든요. 그럼 요나단의 나이는 아마 한 30 정도가 됐다면 다윗의 나이는 10살, 한 20년 차이 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뻘 될 수 있을 거예요, 일찍 결혼하면. 근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벗어줘요. 자기 띠를 줘요. 지팡이를 줘요. 자기 칼을 줘요. 무슨 말이죠? 이제 둘이 마음이 하나가 딱 된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동역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학연, 학식으로요. 무슨 대학 나오는데 내가 그 후배예요. 지연, 고향이요. 경기도가 있고 경상도가 있고 전라도가 있고 강원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니까 뭉치자요. 의리, 취향, 그런 것들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졌을 때 이게 내 유익이 아니면요, 신앙을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사랑에 매는 줄 그 은혜의 쇠사슬이 나를 눌러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비전을 하나님이 솟구쳐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의심을 받았거든요. 선교 헌금을
꿈쳐서 먹는다. 아, 당신이 사도입니까? 사도성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선교 헌금을 중간에 떼어먹는 거 아니냐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두기고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가는 내내 죽음을 향해 달려갈 때까지 이렇게 내 몸을 헌신해서 그 사람의 옆에서 동료로 친구로 살아갈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시정잡배였을 거예요. 당신 좋고 나 좋고 그래 나도 직분 얻고 영광 받고 당신도 그렇게 살고 좋았겠죠. 근데 두기가가 보았을 때도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보물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기쁨의 능력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은 버렸습니다. 세상의 것은 똥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영광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받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기쁨이라는 걸 알고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또 다른 옥중서신 빌립보서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라. 기뻐하고 기뻐하니 또 기뻐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두기고가 봤을 땐 그 과정을 다 봤던 자잖아요. 이런 믿음 안에서 동역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원한 동역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쳐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힘이에요. 성도님들 자리 지켜주시는 거 힘이에요. 기도하시는 거 힘입니다. 내가 뭘 한다고? 아니요. 교회마다 밟고 들어오시는 거 모든 사람들에게 힘입니다. 저분도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저분도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나도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도 같이 하자. 여러분 다 힘이에요. 근데 성도님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영광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한테 주신 사명이니 이렇게 해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사는 거잖아. 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친구, 동역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명이 있어요. 오늘 두기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편지를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에베소서를 써서 두기고 편에 보내는데 두기고 혼자 보내지 않고 사실은 누구를 딸려서 같이 보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는데요.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어요. 오네시모.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가요, 노예인데 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놈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들어갔는데 한 방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놈이 노예인데 도망간 놈이에요.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골로새 교회에 있는 누구누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만 빌레몬이라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믿음 안에 신자가 된 사람이 빌레몬인데 이 사람의 종이 누구냐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가 도망가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람이 바뀌었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상전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된다. 상전아, 너는 하인들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을 분내게 하지 말아라, 무시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똑같이 가르쳤을 거예요.
자유자가 됐지만 너 노예 신분이니까 노예로 다시 돌아가. 그리고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같이 붙여줘요. 에베소 이거랑. 그 빌레몬서를 써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네시모를 내가 너한테 보내니 오네시모를 주 안에서 형제된 자로 삼아서 노예 취급하지 말고 주 안에 형제된 자로 같이 잘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빌레몬을 보러 가기 전에 두기고랑 옆에 누가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있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그 오네시모를 딱 봤어요. 야,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저 노예가 야,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와가지고 간증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놈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을 만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주 안에서 나는 자유자입니다. 근데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자가 된 자입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서 노예와 상관의 관계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로 살아갈 겁니다. 와가지고 간증을 하니 에베소 교인들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야, 교회가 하나 앞에 쓰임 받는 것, 야, 이런 거구나. 은혜를 받지 않았겠어요? 골로새서 4장 7절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비슷하죠 지금? 에베소서 말씀 비슷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성도님들,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교회의 능력 하나님께 있습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전히 복음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고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동역 아니에요? 이 정도면요. 이 정도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세임받고 능력받아 이 정도로 살아가면 진짜 동역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동역자이라는 것을 확실합니다. 믿습니다. 저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아멘. 성도님들 아멘이세요? 아멘이시죠? 네. 성도님들 가시는 그날까지 목회자로, 같이 사역하는 그날까지 동역자로. 네. 인간의 사리사욕 말고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여?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순수함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과 동역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친구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동역은요, 평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근데 걱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우리 449장 예수 따라가며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